천국의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때는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정리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것의 증명인 것이죠. 이 천지는 저주를 받아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마귀를 지옥에 보내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은 소용이 없으므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떻게 처분하는가? 처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은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휴거된 자들 외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비밀한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은 그 일곱째 대적 심판이 쏟아진 후에, 일곱째 대적 재앙이 쏟아진 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징조,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처분하시는데 대폭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우주가 만들어진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구성하실 때 그 만드신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시지만은 그 구성된 그 재료가 있는 것이죠. 우주가 만들어진 재료와 물질적 원소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 광활한 우주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존재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지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이 체질은 구성 요소, 이 별들이 만들어진 이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풀어진다는 것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녹아버린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을 보더라도 지금 현대 과학 그 문명을 보면은 그 우라늄을 분해하죠. 이것은 핵 원료입니다.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료가 바로 우라늄이죠. 그 우라늄을 분해하고 수소 원자를 융합시켜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폭발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지구의 온도와 압력 상태는 태양의 외부에서 타는 그 수소의 온도, 이것은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범죄한 인간이 그 머리로서 만들어낸 이 불로도 지구를 녹여 없앨 수 있는 그 파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하나님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는, 처분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 낡은 천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불로써 태워 없애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 우주는 녹아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천지가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마치 제트기가 그 창공을 가르고 지나갈 때 큰 소리를 내면서 그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귀 고막이 터져 나갈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이 우주가, 이 옛 우주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은 주님의 그 손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자, 이렇게 지금은 주의 말씀, 주님의 손이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에 이 천지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만다. 자, 천국의 종류. 천국이 하나인데 천국이 뭐 종류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천국의 이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마음의 천국, 이 심령의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이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악령이 있고 악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 지옥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항상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바라보아도 미운 사람 천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다 남 탓, 그리고 남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지극히 작은 이 먼지에 불과한 그 티를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죠. 미움은 살인의 시초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건 살인자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 이 분노를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남을 탓하는 사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여자를 탓했죠.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배필,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자만 아니었었다면, 저 하와만 아니었었다면 내가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여자가 나를 미혹함으로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시니까 뱀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그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들짐승, 뱀이 없었다면 내가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수군수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악한 생각에 떠나지 않는 사람, 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의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심령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통치, 지배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는 통치, 지배. 그래서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 그분의 통치하에 있게 된다는 것이, 그 바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은 지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본점인 것입니다. 이 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점.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지점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본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점이 이루어진 사람은 본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